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그다음에 누가복음. 원래 이제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제가 설교를 4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가복음. 사복음서 마지막인데 겹치는 부분들은 좀 빼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사복음서는 다 한 거예요. 이제 구약의 창세기 넘어가서 어디 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가고 있죠. 예배만 잘 나와도 성경을 많이 잘 들고 그러리라고 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죠. 네, 맨날 하는 얘기인데 누가가 저자예요. 누가복음은 누구가 그 수신자, 보통 수신자라고 그러거든요. 수신자가 이제 받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수신자가 데오빌로. 여기는 이제 카카로 보통 표현되는 것이고 나중에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거든요. 그때는 데오빌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보내는 서신인데 그걸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 말씀을 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부터 시작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이루어진 것을 다시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루어진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므로 인간을 구원하셨다. 이게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이걸 이제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데오빌로는 보통 대표자이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원래 사복음서로 하고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같은 관점으로 봤다라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달라요. 듣는 사람이 달라서 내용이 달라요. 만약에 제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계속 그 청소년 이야기를 하고 막 그 말 줄임말들 있잖아요. 막 그런 말들 쓰고 막 그럼 알아들으시겠어요? 저게 뭔 소리요? 그랬지. 그러잖아요. 반대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막 어른들 이야기만 써. 그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라도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경상도 이야기만 해. 경상도 사투리 써가면서 이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처럼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위해 썼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가 이방인이에요. 뭐 헬라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듣기 좋게 쓴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일단 보고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을 이끄는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옷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목격자가 뭐예요? 어떠한 사실을 본 거죠. 그 자리에서 본 거죠. 얼마 전에 다 아시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서현역에서 그 칼부리 난동 오늘 한번 돌아가실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목격을 누가 해요? CCTV나 휴대폰들이 하니까 그게 이제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 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죠.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가 더 중요해요? 무언가가 찍어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사람들? 잘 안 믿죠? 이유는? 내가 안 봤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안 봤어도 뭐가 보면 돼? CCTV가 보면 돼.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아마 예수님의 사역을 다큐멘터리로 다 찍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봤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목회하기가. 그렇잖아요. 봐라! 여기 있잖아. 이렇게 텔레비전 틀어주면 돼. 그럼 끝이야. 근데 없어요.
다 영화로 찍고 그러니까. 영화잖아, 그거. 야, 이거 소설책이잖아. 야, 이거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우리가 왜 믿어? 이러니까 힘든 거잖아.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목격자들이 사실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목격자가 뭐가 돼요?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증인도 상당히 중요한, 목격자도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 목격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격자가 뭘 했다는 거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처음부터 모든 3절 읽었나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대우빌로 가까이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아멘.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근원은 이제 풀이죠. 이 풀이부터 시작해서 나도 그걸 잘 살폈고 이것들 이제 데오빌로에게 쓰겠다라는 건데, 이제 말씀하고 다시 잠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스던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 외경이라는 것도 있고 위경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막 쓰니까 그냥 글을 많이 쓰니까 이단적인 사상들도 많고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많긴 한데, 일단은 누가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믿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어려워. 그게 사실은 문제. 그게 사실은 문제. 믿는 게 어려우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을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친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 내가 정말 친하게 믿는 사람. 와,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해요? 믿죠? 안 믿어요? 여러분 제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별로 안 친해서 잘 모르니까. 저희도 어차피 객관적인 사람들이. 근데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 나에게 정말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을 믿는다. 그럼 이 사람이 뭘 해도 믿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어려운가?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쓴다면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어야죠. 콩으로 매주를 쓰니까. 그러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야 되잖아.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뭘 당하는가?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는 누구한테 당해? 친한 사람들한테 당하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다고 해서 전혀 손해가 되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설교도 잘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믿어 안 믿어요? 믿었잖아. 예전에 말도 안 되는데 그거 믿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믿어 안 믿어? 목사님 말도 안 믿어. 근데 다 같은 분들은 아닙니다.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정말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믿잖아요? 그럼 이 믿는 만큼 세상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신명기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라 제가 안 찾아보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새기고.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무초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 하라고요? 새기고. 여기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다니는. 우리 말씀을 갖고 다니잖아요. 어디에? 휴대폰에 말씀 있죠?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요즘에 성경 앱도 많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상이 다르다. 마태복음요,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마태는 유대인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내용들이 다 유대인들이 들을 만한 얘기들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혈통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족보 얘기할 때에 조상님이 누구요? 여러분 조상님 누구예요? 그러면 얘기하잖아요. 쭉. 그런 것 좀 한 번씩 있잖아. 한씨도 있죠. 제일 유명한 분 누구예요? 한씨 중에 제일 유명한 한양이? 아이고 한씨는 없나 보네. 그럼 누가 또 있지? 최씨. 최씨 중에 유명한 분. 최수종? 이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 막상 없네?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가문이 좋지 않아요. 가문이. 저희도 맨날 얘기하면, 저희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그, 오성과 한음에서 한음이라는 분 저희 위에 쭉 올라가면 거기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성경은요, 쭉 보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위로. 쭉 나가다가 맨 위에 누가 있어? 성경에 맨 위에. 아담이 있죠. 원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아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좋게 봅니까? 좋지 않게 봅니까? 여러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죄를 지셔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은 시작이 원래는 하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 안 살아요. 그러다가 쭉 내려오다가 무엇이 생겼어요? 노아의 홍수가 생기잖아요. 쭉 내려오다 노아의 홍수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또 다 죽잖아요. 다 죽고 이제 아들 셋 낳고 며느리 셋 낳고 나눴는데 이 아들들이 셋밖에 안 되는데 이 셋 중에 하나가 또 문제가를 일으키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뭐 싸우고 막 그러다가 나라가 나뉘고 막 그렇게 어렵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렇게 되겠냐? 안.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하면서 다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게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말씀들이 생겨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 생겨나는데 여기서 또 다시 다짐을 하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야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돼 안 돼? 안 돼. 마가복음 원래 처음에는 잘 됐겠죠. 근데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이 대상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을 썼고 누가복음은 아까 누가 대상이라고요? 이방인들이 대상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맞게 맞춤 교육을 한 거죠. 맞춤 교육을 해서 그들에게 딱 맞게 설명도 잘 해줬어. 아주 쉽게 잘 해줬어. 근데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 4절 읽어볼게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각각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당신이 알고 있잖아. 이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나 저 얘기 아는데? 저 얘기 아는 얘기인데? 저 얘기 아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있으면 말씀을 하잖아요. 계속. 근데 무슨 말씀을 하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계셔서 얘기를 못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뭐 다 외웠다고 그러잖아. 다 외웠다고. 어른들은 보통 얘기할 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잘했던 거, 못했던 거 다 얘기하잖아요. 좋았던 건, 안 좋았던 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내가 외울 정도는 다 알아. 처음에 스토리도 다 알아. 알면 뭐 하냐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왜 하는 얘기예요? 라떼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쭉 얘기를 왜 해요? 내가 잘못한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잘한 거는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하면 하겠어요? 하겠어요. 우리 예원이한테 야, 공부 좀 해라. 하죠. 가끔. 거의 안 하는데 가끔. 근데 공부를 잘해. 그러면 하겠어요? 공부하라고? 이제 좀 쉬어라. 그러세요. 아닌가? 오늘 에어컨 고쳐서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정신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기도 하고 잔소리 같기도 하고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게 되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동이 됩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말씀이 나에게 딱 들려올 때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힘든 이유는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려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찬양을 했는데 바뀌었어요. 근데 처음 치고는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아까 들었는데, 그쵸? 잘했어요? 모르는 찬양만 했네. 아이고, 바뀌었더니 역시 부관이 명관이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셨진 않았죠? 설마. 그래서 그런 거 바뀌고 그러면 찬양을 사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항상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항상 좋은데, 그런 거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모르는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어도 내가 지금 은혜가 되고 관계가 되고 상황이 되면요, 그게 좋다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면 어때요? 좋죠. 설레고. 여행 가면 어때요? 근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아니, 얘기는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너무도 좋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다.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들려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부흥회라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부흥회. 그러니까 부흥회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별 이상한 얘기를 해도 아멘? 그러면 아멘을 안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감동이.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수건을 이마에 얹으면 아멘. 어깨에 얹으면 아멘. 던지면 아멘. 그게 아멘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했다고. 근데 요즘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잘 안 돼. 잘 안 돼.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복음을 쓴 거라고.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딱 따라올 때에,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세례요한의 출생이 그다음부터 예고되고 예수님 나시고 뭐 이런 일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재인식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면 이러한 말씀들이 또다시 감동이 됩니다. 예전에 내가 느꼈던 감동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와, 세례요한이 탄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었네?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들으니까 다시 새로운데? 그런 거. 이런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봤는데 또다시 보면 감동이 되는 거? 그렇잖아요. 어떤 애들은 영화를 뭐 몇 번씩 계속 돌려가면서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만들어내는 영화들? 그죠? 그 영화들 보면 그냥 막 그 슈퍼히어로들 등장해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건물 다 부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니들이 오면 좋기도 하긴 한데 건물이 다 박살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히어로들이 져주는 건 아니잖아. 다 나라에서 돈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 그러고 있다가 또 뭐 죽으면 막 울고 히어로들 죽는 거 우는 거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죽는데 왜 울지? 히어로가 죽는데 울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다고 도저히.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왜? 몰입을 했다고 해야 하나? 그 영화에 몰입을 했으니까 그게 감동이 되고. 근데 저희는 감동 그런 건 필요 없고, 왜냐면 액션 영화들은 감동이 필요 없잖아요. 액션 영화면 액션만 있으면 돼요. 제가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아주. 그래서 웬만한 액션 영화는 재미없어요. 일단 15세까지는 재미없어요. 18세까지 돼야지 재밌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스토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이 그럴 수 있겠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써놓으신 이 스토리들을 알면 이것이 감동이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을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그냥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사실 요 설교도 할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내용이 딱 요거밖에 없어서 하다가 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우리가 더 확실하게 그동안 잊었던 감동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잊었던 것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바르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